오늘의 묵상 한 장은 출애굽기 30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0장 이 내용은 여러 가지 내용이 기록되고 있지만 특별히 분향단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막 전체 구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제단은 두 가지 내용이 있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문을 열고 들어오게 되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죠. 그리고 이어서 바로 물두멍을 지나게 되면은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방향으로는 남쪽이죠. 들어가자 왼쪽으로는 정금 등대가 있고,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떡상이 있고, 그리고 그 사이 지성소와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분향단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금단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을 노단이라고 하고,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을 금단, 그래서 두 제단이 있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번제단 이 내용을 통해서는 속죄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분향단은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 자, 이거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30장 1절,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 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향할 제단을 만드는데 첫 번째 재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곧 조각목으로 만들라. 자, 이어서 2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그 뿔과 그것을 이어지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번째 크기가 어떤 내용인가? 1규빗, 그리고 1규빗, 2규빗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한다면은 가로 50, 세로 50, 그리고 높이는 약 한 1m 정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정사각형의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크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자, 이제 그 모양은 좀 더 구체적으로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제단 상면과 그리고 전후 좌후면과 그리고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4절 내용을 보니까 금태 아래쪽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을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베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렇습니다. 이것도 번제단과 똑같이 거룩한 성물이기 때문에 죄인된 사람이 직접 접촉을 할 수 없도록 이제 이동하기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채를 양쪽에다 만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채 또한 5절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라. 그래서 조각목 재료에다가 금으로 싸는 이런 어떤 내용이죠. 바로 이 조각목,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바로 죄인된 인간의 모습,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금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왕권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이제 죄악으로 말미암아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지옥불에 이렇게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을 이제는 그리스도로 감싸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내용을, 자, 이제 조각목에 정금으로 쌌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제
뜻을 이루는데 존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분향의 단의 위치가 어딘가 굉장히 중요하죠. 6절 내용을 보니까 그 위치는 그 제단을 증거계 위 그리고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이렇게 아주 다각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세히 보면은 증거계 위 다른 말로 법궤 위는 속죄소입니다. 그러면은 그 속죄소는 어느 곳이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맞은편 내용이 되어지면은 바로 성소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성소와 가장 가까운 그 장소에 분향단을 둬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그래서 휘장 밖은 어디예요? 성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 가장 가까운 그곳.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데 있어서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딘가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기죠. 시기 언제 어떤 방법으로 향을 태울 것인가 하는 내용이 7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론은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향은 공식적으로 두 번 이렇게 사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침마다 사르고 그리고 저녁 때 사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향을 사르는 것으로 시작해라. 그러나 이 일은 계속해서 끊어지지 못하게 해라 하는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도 있죠. 9절입니다. 이 향에 대한 내용이에요.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그 다음에 소제도 드리지 말고 전제의 술도 붓지 말라. 오로지 향만 이렇게 태워라.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0절 한 가지 추가적으로 더해야 될 내용은 아론은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향단의 재료가 어떻고 그리고 모양과 크기는 어떻게 되며 그 분향단의 위치는 어디에 배치를 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향을 드리는 시기와 방법은 어떠하며 그리고 매년 분향단을 속죄할 것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다각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하나님께서 분향단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중요해요. 분향단 속에 들어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이 내용을 오늘 이 새벽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향단 이 내용은요, 바로 향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 성경에서 구약 성경 그리고 신약 성경 모두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향단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가? 바로 이 기도 훈련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제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먼저 우리가 시편 141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다윗은 이 향을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141편 1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이에요.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같이 되게 하며, 그래서 분향한다는 것은 기도구나. 그리고 다시 반복하죠. 내가 손을 든다. 여기서 손을 든다는 것도 기도죠. 그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다윗은 이 분향하는 것을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이제 5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주 핵심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내용을 보면은 그 두루마리를 취하여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 그랬습니다. 여기서 향은 뭐냐? 바로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아주 성경은 향에 대해서 정답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8장이에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해서 여기서 제단은 분향단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 이는 하고 설명하고 있죠.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단, 여기서 금단이 뭐예요? 분향단이죠. 그래서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려가는지라. 기도가 상달되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8장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 땅에 쏟음에, 이게 기도 응답이에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나타난다.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귀하게 여겨서 바로 금향로, 금단, 이 내용으로 존귀하게 지금 받으시고 친히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누가 기도하느냐?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조각목으로 만들지니, 조각목은 아무 곳에 쓸모없는 그런 존재인, 바로 죄인인 그런 바로 우리의 인생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죄와 사망 가운데 놓여있던 그 인생을 금으로 쌌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 믿음을 갖는 그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2절 네모 반듯하다, 이 내용은 바로 이제 정욕으로 구하지 않고, 여기서 네모라고 하는 것은 공의의 기도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뿔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권세와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권세가 있어요. 기도는 능력이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번제단의 뿔,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생명의 능력이 있고 생명의 권세가 있는 것이 번제단의 뿔이라면, 여기에 금단의 뿔, 분향단의 뿔은 뭡니까? 기도의 권세예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리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동참하기 때문에 바로 권세가 있다라는 사실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아주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지금 분향단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죠. 자, 6절 보실까요? 그 제단을 증거궤 위, 그리고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휴장 밖에 두라. 그 내용은 이미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 지성소예요.
그리고 지성소 중에서도 증거계 위 속죄소다 그 말이죠. 거기서 우리 하나님이 만나주고 거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날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 내용을 분향단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 뭐가 있느냐? 바로 기도다라는 사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살펴본다면요, 자, 성소와 지성소 이 내용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이 지금 함께한 장소입니다. 자, 성소에는 분향단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왼쪽에는 정금 등대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금 등대 성령의 조명으로 이제는 바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에 그리고 도우심으로 그리고 이제 생명의 떡을 먹는 그 자가 이제 속죄소 위에 계시는 성부 하나님 이 트라이앵글 그 중심 가운데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특권이 바로 기도다라는 이 사실을 6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향을 피우느냐? 자, 30장 7절 내용을 보니까 아론은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등불을 정례할 때 살을 끄고 그리고 저녁에는 바로 등불 켤 때 살을 찌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저녁이 시작이에요. 그리고 아침은 하루를 마감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하루의 시작도 뭘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하고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는 것도 뭐예요? 기도로 마감해요. 그래서 모든 삶 영역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이 돼요. 하나님이 흠향, 하나님이 향기로 맡으시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삶이 향기를 드러내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향기로운 삶,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이 내용을 통해서도 살펴보게 되어지면 하루에 3번 기도가 그들의 문화로 자리를 잡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8절 하반절에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이 향을 끊으라 끊지 말라? 끊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55편 17절 다니엘서 6장 하루 3번 이 기도가 계속 이제 매일 끊어지지 않게 한다. 많은 분들은 그래요. 기도는 호흡이다.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매일매일 끊어지지 않고 향을 올리는 그런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절입니다. 주의사항이 있어요. 너희는 이 분향단 위에 다른 향을 살아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번제도 소제도 전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 기도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안 하고 봉사만 하겠다?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기도는 안 하고 전도로 대신하겠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그런 힘을 가지고 그 생명을 가지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모든 향기로운 삶을 이제 이렇게 드러내는 내용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내용은 하나가 있어요. 자, 뒤에 30장 잠깐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기도에 대해서는요, 향을 만드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향은 그냥 내가 만드는 내용이 아니라 34절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이 향품을 이제 유향과 섞되 동일한 그런 중수로 이렇게 섬겨라 하는 그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요 35절 보겠습니다. 35절 내용을 보면은 그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37절 내가 만들 향은 누구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다? 여호와를 위해서 거룩한. 그러니까 이 향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져야 되지 그 뒤에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해서 드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향에도 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3절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향에 그런 어떤 법이 있고 향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4장 3절 정욕으로 구한다? 응답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유명한 석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너희에 뭐하리라? 시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 주님이 다 들어주시되 정욕이 아니라 바로 말씀에 근거해서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10절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년에 한 차례씩 바로 속죄제의 피로 속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100%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될 수가 없잖아요. 정욕적인 기도, 이런 어떤 부분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과 가장 이제 가까이에서 우리 주님을 배울 수 있는 내용은 바로 기도다는 것. 그리고 이 기도는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기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뿔처럼 권세가 있다는 것, 능력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 어떤 걸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그 기도에도 바로 법대로 하는 그 기도를 우리 주님이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향단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에 대한 내용을 아주 자세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향이 계속 피어지는 그런 내용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봐요. 왜 향을 피워야 될 건가 하는 그 내용은, 자, 이제 성막에서는 계속해서 짐승의 피가 뿌려지고 짐승이 이렇게 잡는 장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냄새를 제거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적인 그런 내용에 내 입술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성막 안에서 냄새를 풍기는 그런 자와 같은 자리에 있는 자죠.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향기로운 금소리가 나는 믿음의 소리를 내는 그런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향기로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어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이제 그 냄새 있는 곳에 뭡니까? 뱀이 나오고 정갈이 나오고 하는 이런 모든 해충들을 막는 것이 향의 역할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해충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내용이 뱀을 쫓아낸다. 바로 그것은 사탄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 쉬게 되어지면은 사탄의 그런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삼킬 자를 찾으러 오지만 기도하는 그런 자는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장 모든 시험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모든 시험에서 이길 수가 있다. 반면 기도하지 않는 가정,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바른 기업, 이 내용은 냄새를 풍기고 그리고 또 악한 사탄에 의해서 시험받고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분향단을 통해서 정말로 능력 있는 권세 있는 그런 어떤 기도 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이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삶으로 살 뿐만 아니라 악한 대적들을 이제 멸하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분향단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으니 늘 삶 가운데 이제 끊치지 않고 하나님께 향으로 영광 돌리며 날마다 기도에 응답을 누리는 축복자요 지혜자요 능력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분향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데서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것이 기도요. 그리고 그 기도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이제는 다른 향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주님 오시는 날 이렇게 영원히 끊지지 않게 바로 기도의 향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됨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에 늘 깨어 있는 그런 자가 되어서 이제는 악취를 몰아내고 향기 드러내는 삶,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모든 대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